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내시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는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지켜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선지자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세상에 속하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 대해 어떻게 축복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유다를 향한 축복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부르는 이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은 우리 삶의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은총을 여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곤 합니다. 너무 간절한 경우에는 주여 주여 3번씩 외치는 주여 3창을 외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귀한 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사 그를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았던 선지자 모세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건지리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건지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모세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먼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문장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놓고선 자신이 아닌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는 마치 잠깐만요 하고 불러놓고선 제 얘기 말고 얘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놓고선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전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으나 그 다음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비록 모세가 불렀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가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내어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선지자 모세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혹여 듣지 못하실까 봐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할 때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라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것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는 오늘 경우에 이야기 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스가랴 13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크게 외치냐 작게 외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걸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삶에 개입하사 선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분명히 반응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보이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큰 소리로 울며 엄마 아빠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순간이 내게 너무나 간절하고 특별한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더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사용하는 음성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음성이라는 단어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쳐 부르다 혹은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 유추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유다는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을까요? 이처럼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을 너무 잘 알았던 선지자 모세는 유다가 전쟁을 치르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보이시고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오늘 유다가 자기 스스로 손으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적의 무리와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다 지파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손으로 싸우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며 그가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모든 내용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싸운다는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싸운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또한 풍성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자기 손으로 행할 때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잠언 14장 1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 1절을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데 반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 둘 다 내 손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우게도 하시고요,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 모세는 유다가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멍에를 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만 거두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직접 싸워야만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 말은요,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험이 큰 만큼 돌아오는 열매도 크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움을 이끌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두려운 싸움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싸움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치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의 선두에 섰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선지자 모세는 유다 지파가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요, 그들이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도자 곧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맨 앞자리에 서서 그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유다 지파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두에 서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일이 곧 주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지자 모세는 유다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선두에 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으로 싸우는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하는 돕는다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뜻은 둘러싸다 혹은 방어하다 또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은 대신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시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선두에 서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선두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친히 승리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은 행복한 일이요 승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은 승리하기도 어렵고 그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사 나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유다 지파가 자신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두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승리하게 하사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된 우리도 우리가 먼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친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따라 위기의 순간, 가장 힘겹고 버거운 순간, 사람이 아닌, 무기가 아닌, 권세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돕는 편에 돕는 자가 되사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주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사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꿈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선두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도자여 머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도자된 자의 멍에를 매게 하시옵시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